요나 3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회개라는 것은 지은 죄나 불의를 또 악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사망에서 거기서 다 벗어나는 것이요, 그 모든 사망을 면제받는 것이요, 그 사망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지은 죄나 불이나 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고통이 오느냐, 왜 이 땅에서 가난과 고통과 이 모든 천함이 또 마지막 죽음이 왜 오느냐, 그 말이에요. 다 죄 때문에 그렇고 불의 때문에 그렇고 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죄의 이 대속의 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양털처럼 흰 눈같이 그렇게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고 거기서 사망에서 면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죄가 없애는 동시에 사망이 거기서 다 함께 없어집니다.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고 그 사람이 의인된 것은 아니고, 죄가 이제는 사함을 받아서 없어졌다고 그 사람은 거룩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사망이 이제는 벗어났다고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복 받으리라, 내가 영광을 누리리라,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가 없어질 뿐이지, 즉 죄로 인한 사망도 면함을 받았을 뿐이지, 그것이 크고 귀하지만은 그것이 곧 생명을 얻는다든지 죄사함을 받았다 해서 그것이 의가 되거나 그것이 자기한테 거룩이 되거나 이거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의가 있어야 되고 거룩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큰 복을 받습니다. 의가 없는데, 거룩이 없는데 천국에 들어갈 리도 없고 천국에서 복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죄로 인하여 사망 중에 있으면 이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사망에서 벗어났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이제는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가 있도록, 거룩이 없는 우리에게 거룩이 있도록 이 일에 힘써 나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고 거기서 영원한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는 즉시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즉 거룩의 인도를 따라가고 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거룩의 인도란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이전에는 하지 말라는 것 함으로 인하여 불법 죄가 되어서 큰 고통을 당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 이 의를 명했는데 이 의를 행치 못해서 그 때문에 사망을 받았는데, 이제는 두 번째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사함을 받기 전에 이전에 죄를 지을 때 그때 명령이 똑같이 한 번 더 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나면 그 죄를 지었던
그 현실이 똑같이 한 번 더 온다 그 말이에요. 즉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은 그때 임한 그것이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또 한 번 이제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너가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고통받았고 은혜로 너는 벗어났지 않느냐. 이제 두 번째 내나 똑같이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가 이제는 했을 때는 이제는 여기서 없는 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요. 또 없는 거룩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가 두 번째 이제 똑같은 명령을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은 거기서 이제는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죄 없는 자로 되었으니까 두 번째 했을 때 이 두 번째 거기에 거룩을 다짓으로 가지 말라는 이 거룩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두 번째는 지켰습니다. 다짓으로 안 갔습니다. 도망은 안 갔습니다. 니느웨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외쳤습니다. 선포를 했다 그 말. 자, 이것이 쉽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난 뒤에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게 해줘서 모든 고통도 다 같이 사라지도록 다 해줬는데 다시 똑같은 그런 형편이 올 때 그때 이전처럼 죄 안 짓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전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안 따라가고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다고 보장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도 내나 첫 번째처럼 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환경은 그대로요. 그 조건은 그대로지. 조건이 이미 변동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왜 그때 다짓으로 왜 갔느냐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왜 니느웨로 못 갔느냐 그 말이에요. 니느웨 가서 외치라는데 왜 못 외치느냐, 왜 다치러 도망갔냐. 그 원인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이기지 못하면 이전처럼 다시 다짓으로 도망을 갈 것이고 니느웨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그걸 갖다 그냥 저절로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환경이 남아있고 그 원인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 원인을 한번 봅시다. 그때 왜 다짓으로 도망을 갔고 왜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는데 왜 안 갔습니까? 안 간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 했더니 안 간 이유는 뭡니까? 가기 싫어서 그냥.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면 순종하는 것이 선지자요. 자기의 뜻이나 주관이나 사욕이나 자기의 계산이나 자기의 무슨 이런 그 몸이나 소유나 이런 것을 계산을 두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가야 되는데 왜 못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니느웨로 왜 못 갔습니까? 1장에 보면 이유가 설명이 없습니다. 요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장에 보면 나와 있죠? 4장에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윗으로 도망갔느냐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외치면 가서 외치게 된다면 혹시나 결과가 외치란 말은 그들에게 회개란 뜻이요. 만약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이것이 싫어서 저들은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를 시켜서 재앙을 안 내리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나를 가라 했으니까 가가지고 만약에 그대로 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했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된다 하는 요것 때문에 안 간 요 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니느웨로 안 간 이유, 하나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려는데 전하지 않는 이유, 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 원인이 없습니까? 없겠습니까? 목사님은 그 원인을 또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해보면 두려워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기 두려워서 못 갔다. 두렵단 말은 죽을까 싶어서. 자, 니느웨로 복음 전하는 데는, 니느웨는 어떤 나라입니까? 악독이 가득한 나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요. 잔인한 나라요. 여러 나라를, 수많은 나라를 아수르 나라가 다 점령했을 때 얼마나 포악하고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점령이 되겠습니까? 그런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그 나라에 가서 중심인 수도가 되는, 제일 수도가 되는 니느웨, 거기에 가서 외치는,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 너희들이 하나님 볼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외치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볼 건데, 이 나라가 곧 멸망한다. 40일 뒤에는 너희들의 악독이 지금 하나님의 상달되었다. 멸망한다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죽임을 당하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 전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도 구한 말에 이 복음이 아예 없었을 때, 그때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전하러 올 때, 저 나라는 하나님도 모르는 미개한 나라요. 가면 첫째 복음들은 진입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서 틀을 닦고 놓으면 그 뒤에 앉아 조금 그것이 앉아 터가 돼가지고 거기서 거점도 만들고 거기서 뭐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처음 가서는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한 피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곳은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아주 포악무도한 악독한 장소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죽임을 안 당하겠습니까? 전하자마자 40일 뒤에 너희들은 망한다. 요거 말만 전하라 했습니다. 다 무너진다니까. 저들이 니느웨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죄악이 관영가 좋은데 그런 말 하는 것이 싫지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들이 뭐가 두려워서 그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해석하시기로 두려워서도 못 갔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두려워서 못 간 겁니다. 자기를 다 드리지 못하면 이 복음은 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 복음을 반대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다 알고 복음을 찬성한 사람한테 전할 길이 전할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자, 그들은 분명히 반발을 할 것이고, 그 반발이 핍박으로 이어지든 그것이 고문으로 이어지든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니느웨로 지금 갔다는 말은, 가서 외쳤단 말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쉬운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회개를 하고 난 뒤에 바닷물 속에서 고통과 물고기 뱃속의 고통과 이제 거기서 회개하고 난 뒤에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서원했던 그 서원과 감사의 그 하나님 앞에 구출해 준 감사의 힘, 이런 것들이 내 주님 니느웨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죽음이 와도 가겠습니다. 내 속에 원래는 불만이 있었지만 그런 불만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의의 길은 자기를 다 드려야만 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드리지 않고는 못 갑니다. 자기를 다 드리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충성이라 그럽니다. 충성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 인도 가는 걸음은 다 환영하는 걸음이 아니에요. 거기는 다 반대하는 걸음도 있고 환영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걸음은 전부 반대하는 것이고 핍박하는 것이고, 거기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찼는데 이것이 두려우면 아예 인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외쳤다. 주님 앞에 다 드리기를 작정하고 이걸 갖다가 충성이라고 그러고 향유를 붓는다. 향유를 주의 발에 붓는 겁니다. 주의 인도대로 따라갈 때, 주님의
발에 따라갈 때, 인도대로 따라갈 때 거기다 향유를 받는, 나도 있는 거 다 들여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가실 때 베드로도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드리는 거, 향유를 드리는 거, 제일 귀한 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드리지 않고는. 드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충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순종을 하는 겁니다. 충성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된다. 향유를 붓지 않으면 안 된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웨로 갈 때 십자가를 지고 향유를 붓고 자기를 다 드리고 죽을 각오하고 갔다 그러면 그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가니까 의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런 의를 가르칩니다. 또 다시스로 간 이유는 뭡니까? 다시스로 그냥 안 가고 있지 뭐 때문에 다시스로 또 갔습니까? 왜 도망을 왜 갑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안 갑니다. 그냥 안 갑니다 하고 그냥 버티고 앉아 있으면 되지 다시스로 꼭 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할 것이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또 명령하고 또 명령하면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해야 되는데 이것이 싫어서 그냥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 내게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 명령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스로 간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피하여 배 밑창에 들어가서 얼굴을 피하고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닌데도 저 다시스는 얼마나 먼 곳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내가 요구도 받지 않을 것이고 자 이것도 하나님이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생각 이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이 다시스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해야만 안 갈 수 있지. 자기 그 주관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산이나 자기 욕심이나 이걸 가지고 있는 이상은 다시스로 가라는 거, 안 가는 거 그거는 못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 거룩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해서 거룩한 이 길을 걷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가 가라는 의의 길을 걸어라. 거룩한 길을 걸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의의 길을 걸으려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자기를 다 드려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고 향유를 부어야 되고 그 말. 향유를 안 붓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충성을 안 하고 드리지 아니하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거룩한 길을 못 걷습니다. 자기가 먼저 부인이 되어야 죄를 안 짓지. 내 속에 부인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이 거룩을 하겠습니까? 그 자기를 부인해라. 그래서 향유를 붓기 전에 어떻게 해서 향유는 어떻게 가져옵니까? 옥합에 담아옵니다. 옥합이 요 항아리 같은데 향유를 담아옵니다. 그래서 뚜껑을 딱 막아야 향이 안 날아가니까. 그래 가져가서 향유를 불 때 뚜껑을 열어서 부는 게 아니라 향유를 깨트려서 부어야 돼. 다 깨트려서 그냥 한 목에 그냥 깨트리면 한 목에 그냥 부어집니다. 뚜껑 열어 졸졸졸 이래 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끼어서 한 목에 그냥 발에다가 다 부어버립니다. 이 말은 옥합을 깨트린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완전히 자기를 깨트려 버리고 향유를 자기는 다 드리는 겁니다. 이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있어야만 거룩의 길과 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스로 안 가고 가는 길을 부인하고 니느웨로 갔단 말은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니느웨로 다시스로 안 가는 이거 자기를 부인을 한 겁니다.
완전히 부인했기 때문에 안 갔고, 니느웨로 간 것은 목숨을 걸고 다 드렸기 때문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죄를 없애는 이 회개에서 의와 거룩을 잇도록 하는 이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미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의 향유를 드리는 이 미천이 들어가야만 거룩의 길을 가는 이 결과가 나오고 의의 길을 걷는 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 미천이 없으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많이 드실 때 충성에 대한 예를 많이 듭니다. 충성에 대한, 충성해라. 내가 오기 전에 종에게 시키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충성스럽게 해라. 충성을 가지고. 착하고 충된 종아. 착하고 충된 종아.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이 없으면 못 따라가고 자기 부인이 없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요나는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해서 니느웨로 갔다는 것. 외칠 때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건데도 그래도 외쳤다는 것. 또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과거의 상황이 그대로, 조건은 그대로지만 그걸 완전히 부인했다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누가 자기를 다 들여 충성하겠느냐? 누가 자기의 그 주관과 사욕을 부인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건 알겠는데 충성해야 의의 길을 걷고 자기를 부인해야 이 거룩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누가 그러면 충성을 하면 누가 의의 길을 아무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대 그랬습니다. 부자청이 자기는 다 들으라니까 불가능하다 싶다. 그냥 갔다 가면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 할 수 있다. 약대에 바늘기에 약대가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보내서 깨닫게 되면, 성령을 보내서 감동을 받게 되면 다 합니다. 자기를 다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그때는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도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와 성령의 이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너가 다 해서 나를 따라라. 이것도 가능하고, 너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러고 나를 따라라.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을 집만 잔뜩 지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요. 우리를 모든 것을 채울하신 하나님이라. 실제로 우리와 같은 것을 다 겪어봐서 우리가 어떤 약함도 알고 우리의 모든 애로도 알고 우리의 변동성, 우리의 모든 부족성, 우리 이런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명령할 때는 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될 때, 야, 명령 내가 안 되네. 일단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리를 줬고 영감을 줘서 이걸 받으면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낙심하지 말고 나는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나는 부인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짓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다. 이유는 뭡니까?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낭망이 쉬운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힘을 쓰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힘을 쓰다 보면 되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충성도 자기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되네. 또 자기 부인도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되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나가 니느웨로 간 데와 다짓으로 도망가지 않는, 크게는 말할 수 없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